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자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좀 나누었던 내용들 잠깐 리뷰를 하면서 또 이제 오늘 다룰 내용들을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당황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내면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죠. 나는 이런 상황에 빠졌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더 우리가 깊게 들여다보면 우리를 흔드는 상황이 갑자기 찾아온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권위자로 여겼던 또 아버지나 어머니, 또 형제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렸을 때의 선생님, 그리고 목사님들도, 또 선배님들도 그런 우리의 내면을 세우는 그런 기준점이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건 그들 안에 있었던 육신적인 생각이 자신들이 스스로 옳다고 여겼던, 자신이 진리처럼 여겼던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영혼의 그 내면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영향력을 끼쳤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긋난 그런 선택들과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지금까지도 이미 장성했고 이미 부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 가족에서 있었던, 또 어렸을 때의 그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처나 트라우마들이 쓴 뿌리가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고 있게 되면 여전히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생각에 갇혀서 살 수가 있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불안하며 불안정하며 그렇게 불안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어긋나게 쌓여져 있던 우리의 내면이 계속해서 우리를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렇게 우리의 외부적인 어떠한 권위자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 있다면, 때로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육신이라는 것이, 우리 자신의 육신이 옛사람에 사로잡혀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내 인생이 더 큰 요동을 치게 됐다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공격적이고 적극적이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사례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붙잡지 못하고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을 쓰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그 일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뿌리째 흔들리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육신이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어도 아브라함이나 엘리 제사장처럼 여러 가지 벌어지는 상황에 끌려다니다 못해 결국에는 비참한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답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참된 인생의 답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만 필요한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필요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길과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진짜 길과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함이 우리의 중심을 자리 잡게 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평안의 원천이신 그 영원한 생명력이 우리를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지혜의 생명력이 계속해서 넘쳐 흐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진정한 예수님이,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생명력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가 먼저는 그분을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접붙임 바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가지에게도, 접붙임 바 되었던 이 가지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1층 주택에 살았는데 저희 집 바로 앞에 작은 도로가 있었어요. 그 도로 앞에 보통 이 주택 바로 앞에 이 작은 요만한 땅이 있으면 화단을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벽돌로 쌓아가지고 화단을 만들었는데 어느 날이 이제 갑자기 저는 외할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외할머니가 이 포도나무를 하나 어떻게 이렇게 구해서 심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희가 1층 주택이어서 1층 주택 위에가 이렇게 옥상이 있으니까 그렇게 담장 너머로 이 포도나무가 이제 덩굴 식물이니까 이렇게 덩쿨을 이렇게 이루어서 이렇게 그늘막도 되어주고 뭐 포도가 열매가 맺으면 포도도 먹고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셔서 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에 차서 포도나무가 이렇게 심겨지고 또 이제 가을이 돼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었고 제가 그때 초등학교 때였기 때문에 얼마나 맛있을까 막 포도 열매를 굉장히 고대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이 포도 열매를 이제 먹게 된 거죠. 딱 먹는 순간에 너무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아무런 맛이 없었습니다. 맹물 맛이 난 거예요. 맹맹한 맛이 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맹맹한 맛이 날까? 아무런 이 달지도 않고 시지도 않고 아무 맛이 없을까? 그러면서 딱 든 생각이 보통 이제 저도 포도나무를 키워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포도를 뭐 심거나 기를 때 중간에 가지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이 포도나무 열매가 잘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해서 영양분이 그쪽에 좀 쏠려야 더 이제 깊고 풍부한 맛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접붙임 바 되었다 할지라도 접붙인 그런 가지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가 계속해서 연결되어져 있다면 우리 안에도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지치기의 핵심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는가입니다. 18절 1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은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옛 예언자 중 한 사람이 되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9장의 이 본문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잘 나타나 있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과 마가복음 8장과 이 병행을 이루는 그런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었던 이 일은 예수님의 이 3차 갈릴리 사역의 시작점에 있었습니다. 이 3차 갈릴리 사역의 이 특징은 예수님께서 이제 좀 더 많은 무리들을 대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는지를 더 집중해서 보여주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약 십자가를 지시기 1년 전부터 진행되어지는 사건의 이 모든 일정의 시작점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셨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병행 본문이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제자들이 함께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가복음 8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8장 2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가셨습니다. 가는 길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셨고 이후에 제자들이 합류하게 되었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마을에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세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순교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특별히 강력한 이 회개를 촉구하는 이 사역이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말씀하신 것을 보고는 일부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다시금 살아나서 활동하는 것이다라고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또 엘리야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죠. 이 구약을 대표하는 그런 예언자이고 말라기서에 보면은 메시아의 도래를 앞두고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라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보면서 엘리야가 왔구나라고 생각을 그렇게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 옛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은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이 놀랍고 깊었기 때문에 그 예언자적인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옛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의 공통점은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베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셨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믿는 것과 동일한 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정답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위대한 분이시다,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분이시다, 중요한 분이시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VIP와 같이 중요한 분으로 여기기는 했는데 그것이 예수님과 동의를 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혹여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예수님을 중요한 분으로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옛 예언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처럼 예수님을 정말 중요한 분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너무 중요한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너무너무 비슷해 보여서 너무 중요한 분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진정 누구이신가와 그냥 다 뭉뚱그려서 비슷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하십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하고 단단히 경고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받아 끝내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 사이에 원어적인 의미로는 그러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좀 뉘앙스를 살려본다면 이제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을 물어볼 건데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접이라고 하죠. 반대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네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라는 그런 질문을 할 때에 그러나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단어를 사용하심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중요한 것을 물어볼 거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의 그 성경에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방점이 찍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순서상 그러나라는 단어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너희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이 물론 있지만 예수님이 좀 더 집중하셨던 것은 정말 중요한 걸 물어볼 건데 너네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정확한 정답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했고, 누가복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원형적인 본래의 이야기는 대답은 마태복음에 있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원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 좀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위임을 받은 왕이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절대로 이 얘기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시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그 사회 가운데 통용할 수 없는 표현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다니면 안 그래도 지금 여러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남은 1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하셨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들이라는 단어는 아버지와 동일한 속성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나바라는 인물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졌던 것은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위로 그 자체라는 겁니다. 바나바의 속성이 위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전해지게 되면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이 막힐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막으셨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단순히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부흥을 일으킬 역사적인 정치적인 왕으로서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막으시기 위해서, 그러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 막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이 남은 1년 동안의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함구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고백이 진정한 그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혼자 자기의 생각에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생각으로 인해서 고백은 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했던 그것이 입으로만이 아니라 진정 그 마음과 내면 가운데 온전히 자리 잡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더 이상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기를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재밌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23절에 보면 그러고는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제자들과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 갑자기 모두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생략되어져 있는 본문이 있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마가복음 8장에 있습니다. 8장 32절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드러내놓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며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들여다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에 대해서 말씀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에, 그때에, 그리고 또한 이 고난받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에게 갑자기 불같이 일어나서 항의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사탄이라고 과격한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이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과격해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이어서 하시는 말씀,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라는 이 표현도 굉장히 이 베드로와는 어울리지 않는, 또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한 이 베드로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표현을 쓰셨을까요?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가 생각했던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예수님이시고 아무런 그런 고통과 고난을 받지 않으셔야 하는 분이시며 또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고
왕으로서 이 모든 이 로마의 속박을 받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해방시키시는 분으로만 이 베드로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오히려 예수님께 항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베드로의 한정지어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며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이 베드로와 똑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베드로를 향하여서 혀를 끌끌 차면서 쯔쯔쯔 하면 할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을 전혀 들여다 못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기보다 내가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가셔야 될 길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막으면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가야 한다라고 예수님을 잡고 질질질질 끌고 가는 모습을 우리 또한 보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육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내면 안에 갈등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실 건데요, 내가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어떤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가실 것에 대해서 항변하면서 대들면서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혹시나 내 마음 가운데에도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라고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육신과 성령에 대해서 함께 대조적으로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명백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 경고한 것처럼 지금도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반면에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로 이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연결지어서 보셔야 됩니다. 내가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까? 육신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의 열매를 잘 못 맺고 있어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육신에 빠져 있진 않지 않을까요? 말씀을 잘 읽으셨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성령을 따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게 성령의 열매인데, 성령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1mm라도 성령께로 더욱더 치우쳐지지 않다면 어디에 속하게 되는 겁니까? 육신에 내 자신을 내어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 거기에 빠져 있으면서 내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몸이 무거울까요? 제가 육신이 약해요. 전 원래 좀 이랬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그렇게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죠.
뭐 모든 게 다 완벽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거기에 빠져 있는 거에 대해서 당연시 여기거나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성령께 더 의지하고 의존하고 주님께 더 내 것들을 맡겨드리는 것을 할 때에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육신과 성령을 이렇게 대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정리한 내용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얻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거 반대에 뭡니까? 이건 책에도 없는 내용인데 제가 정리를 한 건데요. 성령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는 때에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얻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원하는 때에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얻는 게 뭐였어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뭐였어요? 자신을 희생제물로 삼아서 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터주신 것이죠. 예수님 원하는 때는 언제였습니까? 30년 동안의 사생의 시간을 거치고 공생의 3년을 지나서 그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기 전까지가 그때까지. 그래서 자꾸 내 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기까지의 그런 정확한 타임이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를 지기까지 끝까지 오래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자신을 내어주고 선함으로 친절함으로, 아까 봤던 성령의 열매의 그런 모든 모습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모든 상황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육신을 거스르고 성령을 따를 수 있을까? 예수님 말씀에 다 있습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 말씀, 23절부터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는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구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긴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멘. 예수님을 따라야 우리가 육신으로부터 벗어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부인하다라는 표현은 포기하다, 거절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아담 이후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은 이 육신이 주인 되어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신학적인 용어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원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원죄라는 게 우리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고쳐서 일부분의 암세포 떼어내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위로부터 부어져서 그래서 거듭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일부분을 바꿔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붙들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아담 위에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앞세우는 이 죄된 육신의 결론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꾸 붙들고 있으면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냐? 자기를 부정하는 것과 자기를 긍정하는 것과 그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정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자기를 부정하는 겁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죽어야 돼. 나 있으면 안 돼. 라는 식으로 자기를 자꾸 몰아세우는 것이죠. 자기를 긍정하는 게 뭡니까? 나만한 사람이 어딨어? 난 너무 존귀한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야. 사랑받기에 태어났다라는 그 찬양이 우리 굉장히 착각하게 만드는데요. 원래부터 사랑받기에 태어난 존재는 아니에요. 육신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받게 되었습니까? 자기를 부정하지도 긍정하지도 않고 부인할 때, 나는 정답이 아니다, 나는 답이 아니다, 나는 진리가 아니다, 나는 한계가 있는 존재이고 죄된 존재이고 죽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진 존재였다라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고, 그래서 나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갔기 때문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원래부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시면 아니되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잡혀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음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부활절과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이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이고, 이거 없으면 안 될 것처럼 느껴지는,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일 수도 있고, 내 어떤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중요한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계속 붙잡고 나아간다면 그것은 나를 온전히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방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께 나아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라는 표현은 누군가에게 소속되어서 확실하게 그를 따르는 것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전적으로 따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다라는 이것 안에는 철저히 나의 육신을 포기하고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내려놓고 그것을 십자가에 내어놓아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감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악한 본성, 육신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결코 쉽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을 통과하는 것 같은, 죽음만큼 어렵고 힘든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게 될 것이고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구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만큼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그것을 피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25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긴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결코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직시하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 되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죽음에 나아간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내가 죽는다라는 것이, 내 육신의 죽음이 때로는 너무 억울하고 너무 거창하고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을 생각하면 그분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결코 본인이 하시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됐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도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이는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죽음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과 믿음 가운데 연합됨을 통하여서 함께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육신이 우리를 끌고 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수리를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그 생명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가 바로 이 육신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어지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네 가지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아담이 하나님께 창조되었을 때의 모습은 무죄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왜 자유의지를 주셨는가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하시죠. 그냥 처음부터 로봇처럼 하나님만 사랑하게 만드셨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사랑이 아닙니다. 로봇처럼 프로그램 입력해가지고 사랑하라고 얘기해서 사랑하게 되면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쇠뇌하는 거죠. 가스라이팅하는 거죠. 진짜 사랑은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무죄의 상태였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어떻게 보면 자유의지를 아담에게 준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무죄의 상태로부터 타락으로 이르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 육신이 발동되어져서 그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그 육신에 사로잡혀서 타락에 이르게 된 거죠.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된 겁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가 다 죄 가운데 태어난 것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 악순환의 고리를, 육신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을 믿을 때에, 그분의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에, 은혜의 상태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것들을 성화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화로운 단계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조차 없는, 하나님만 온전히 경배하고 예배하고 따르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더 이상 자기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만 경배드리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린 양 되신 주님께만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내가 오랫동안 뭘 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나를 진노로부터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이 되는 그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 영광의 상태인 것이죠. 그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과 상황 가운데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하진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육신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내가 편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자꾸 가려고 할 때에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께서 우리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는 때에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 우리 가운데 이끌어 가실 것들을 기대하며 소망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나를 주장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끌어다가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직시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순간 내가 예수님을 끌고 갈 수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고 함께 마치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주인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그런 영광된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의 삶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앞서가신 십자가 지신 주를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것만이 주님을 따르는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존귀하신 주님만이 내 안에서 사시게 되고 그 생명만이 나타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함께 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의 주 되신 주님만을 하나님만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분만을 따르는 것이고 그분을 더욱더 사모함으로 따라갈 때에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가장 존귀한 분이 되시고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